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 받게 되는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까지 이 5권의 책, 이것을 가리켜서 모세 오경이라 하는데요, 토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죠. 이 토라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신명기의 이 말씀이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살았는데요, 광야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게 됩니다. 같은 땅이에요. 그 기간은 40년 기간인데요, 한 종류의 사람은 그곳에서 죽는 사람이에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요, 그곳에서 죽지 않고 떠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광야의 삶 가운데에서 수명을 다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광야 1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죽지 않고 그곳에서 떠나는 세대를 가리켜서 광야 2세대라고 합니다. 이 광야 2세대가 가나안 1세대가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대상이 되어서 받은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있어서 말씀의 수신자들이 받는 대상이 광야 1세대라면 신명기에 있어서는 광야 2세대가 이 말씀을 받게 된 겁니다. 대상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생존하는 사람은요, 이제 거의 다 얻게 됩니다. 광야 1세대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까지 그 생명을 다하고 죽게 되고요, 그가 죽기 전에 남겼던 유언의 말씀과 같은 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래서 한자 그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 신명기는요 특별히 광야 2세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대상이 당시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였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8장 1절에 그래서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 너희는 광야 2세대입니다. 실패한 아버지 세대가 아니에요. 무너진 아버지 세대가 아닙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축복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신뢰할 수 있는 리더들, 두령들을 모아서 정탐꾼으로 삼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보고하도록 지시를 받고 그들이 40일 동안 두루두루 살핀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리더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정말 좋더라.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이 맞고 우리가 살기에 좋다. 다만 우리가 가보니 거기에는 안악자손처럼 큰 거인들이 거하고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들과 도저히 맞서 싸울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하다라고 결론을 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거인족처럼 큰 사람들, 강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제압하고 물리치는 일이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밥이다. 우리가 능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보고는 완전히 철저하게 무시가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모세까지 돌로 쳐 죽이려 하는 상황으로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심히 노하셨고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두려움이 그들의 축복을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 두려움이 그 자신들에게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두려움이 두려움을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만든 세대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하여 꿈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갇혀서 그들은 광야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 세대의 철저한 무너짐을 광야 2세대들은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이제 대하면서 그가 목회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한 종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자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앞에서 무너져 내린 자들이에요. 그들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종류의 사람들, 20세 미만의 다음 차세대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도록 훈육하고 가르쳐서 적과 꿀이르는 저 가나안 땅으로 담대히 들어갈 일꾼으로 키워야 할 대상으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광야 1세대는 사사건건 시비를 겁니다. 무슨 말을 하면 이것이 합리적이냐, 이것이 논리적이냐, 이것이 맞느냐, 검증이 되었느냐, 돌다리도 즐겨 가야 된다라는 논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런 문제 앞에서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여요. 그런데 나중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광야 2세대, 즉 가나안 1세대는 무모하리만큼 무식하리만큼 단순하게 짝이 없어요. 가령 요단강을 건너가라 하면 건너가 버립니다.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만나가 뚝 떨어졌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먹을 것을 구하는 일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남자들은 전부 수술을 해라 하면서 할례를 거행합니다. 할례를 거행하는 순간에 모든 남자들은 적 앞에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다 몰살을 당하죠. 그런데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일제히 할례를 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적을 앞에 두고. 그리고 그들은 더 나아가서 하루에 한 번씩 아침마다 여리고성을 돌아라니까 돌았고, 마지막 날엔 7바퀴 돌아 7바퀴 돌았고, 소리를 질르라니까 소리를 질렀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왜 그래야만 되냐고, 그것이 확실하겠느냐고,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아버지 세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을 다음 자녀 세대에서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훈육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광야 2세대들, 너희는 알아야 한다. 광야의 교훈이 무엇인지 너희는 알아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 아버지 세대는 지켜 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다음 세대인 너희는, 미래 세대인 너희는, 축복의 세대인 너희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너희는, 사명을 품고 있는 너희는, 앞을 향해 나아갈 너희는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는 산다. 너희는 번성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는다. 세 가지가 나오죠. 반대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너희 아버지 세대는 죽었다. 그들은 번성하지도 못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그러나 너희는 그 반대라는 거예요. 그들과 너희를 철저히 분리를 시킵니다. 1세대와 2세대를 나눠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는 것이냐 얻지 못하는 것이냐 하는 그 기준은 너희의 실력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머리 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어디에서? 말씀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래요.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은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은 교훈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은 절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행위예요.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오순절, 맥추절을 지키고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어떤 수확의 열매를 주셨는지,
광야에서 초막을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막을 치셨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지시였어요. 예수님께서도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통하여 성찬식을 행하도록 하셨는데 나를 기념하라. 어떻게 기념할까요?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전하기 위하여서 성찬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억하라예요. 기억한다는 것. 그것은 그들에게 절기가 되었고 행사가 되었고 그리고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 문화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억하는 이걸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믿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광야 40년이라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지 한 달이면 통과할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었던 갇혀 있었던 삶이에요. 무엇이 그들을 가두었습니까? 두려움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가두었습니까? 불신앙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가두었습니까? 철저히 감사하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 현장에서부터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유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계속해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힘들어도 목이 말라도 배가 고파도 무조건 주님 앞에 감사했다면 상황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주님이 가나안 땅 입성을 회군을 시켜서 두려움 가운데 갇혀서 그 두려움이 자신들을 지배하는 삶으로 몰아넣고 있을 때도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다 죽게 되었다고 방송 대곡을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모세를 쳐 죽이려 하는 순간에 주님이 크게 진노하셨거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그들의 광야의 40년을 통하여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뭡니까? 계속적으로 불순종하고 계속적으로 불평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충돌하는 사건이에요. 그럼으로써 그들은 진정으로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한 그 잘못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죄악 가운데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2세대에게 부탁한 거예요. 광야 1세대가 아닙니다. 희망이 없는 1세대가 아니라 희망이 있는 2세대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얻고자 하신 것이 있었다. 단순히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매맞아야 돼. 혼내야지. 나쁜 녀석들. 감히 말이야 가나안 땅을 의심을 해? 이런 못된 것들이 있나? 이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의도는 그 광야의 40년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 회복의 길은 광야 2세대에게 넘어갔습니다. 미래의 세대에게 넘어갔습니다. 20세 미만의 다음 차세대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희를 낮추셨다. 낮추셨다는 것은 과거에 높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교만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너를 테스트해봤다는 거예요.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 마음이 어떠한지 삶을 통하여서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증거를 아버지 세대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40년의 생활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 세대는 그것을 보고 자라났습니다. 그들은 기억합니다. 아버지들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를, 어떻게 속절없이 적이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에 의하여서 스스로 갇혀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었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너져 내린 그 처절한 모습, 모든 사람이 40년 동안 죽어가는 모습을 아들들은 다 지켜보았습니다. 희망 없는 1세대를 향한 다윗의 이 모세의 2세대를 향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마지막으로 신명기 말씀을 주십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광야 2세대에게 희망을 거시고 이제 이 말씀을 주시면서 3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랬어요. 세 가지를 강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아버지 세대와 함께 아들 세대까지 다 낮추셨다. 두 번째로는 굶주리게 배고프게 하셨다. 세 번째는 만나를 먹였다. 자, 이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낮추심을 통해서 원하는 바가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높은 자, 교만한 자라십니다. 교만한 자와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랬죠. 마음을 낮추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낮아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에 의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왕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칭찬을 받았냐 이 말이에요. 그가 남자 중에 남자고 사나이 중에 사나이고 장군 중에 장군이고 왕 중에 왕중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염없이 애기였어요. 자기를 낮추는 자였어요. 무엇이든 다 여쭤봅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낮아지는 자, 낮추는 자, 겸손한 자, 의지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예요. 광야에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요구한 것은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다른 데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것에 무슨 푸른 초장이 있습니까? 넘치는 샘물이 있겠습니까? 광야에 무슨 정리된 길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다 처음 가보는 길들이지요. 안 가본 길도 또 가봐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도 그들은 직업이 목축업이에요. 풀이 없지만은 그들이 목축업을 그 광야 40년 동안에 여전히 진행했다는 것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목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풀이 없었고 그러한 물이 충분치 않았을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목축업을 진행했고 여전히 그들이 성막에서 피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고센지역에서 나왔던 그 과정에 수많은 소나 양이나 말이나 목축을 끌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그것들을 유지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먹이시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했던, 성경에는 이제 잡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문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붙어서 같이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그 축복 안에 끌어들이고요. 그리고요, 거기에 따라 나왔던 동물들 같이도 전부 흡수해서 주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보호막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전체가 개인이 아닌 집단적인 보호가 진행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광야 1세대에게 원했던 것은 끊임없이 낮아지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는 목적이었다. 왜? 너희들이 출애굽했을 때 너희의 힘으로 했느냐? 그렇지 않다.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실패했어.
광야 1세대는 그걸 보면서 자기들의 성공과 실패는 자기들의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고 거인 족속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무기체제에 형성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들은 무너졌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모하리만큼 무식하리만큼 여호수아에게 철저히 복종했던 거예요. 그리고 너희로 줄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실 만나를 주시면서 다 먹이셨기 때문에 줄인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부추도 주세요, 마늘도 주세요, 참외도 주세요, 오이도 주세요. 왜 안 주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먹었어요. 여기는 왜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생산되지 않는, 또 농작물이 유통될 수가 없잖아요. 유통을 할 수 없는 구조예요. 철저히 폐쇄적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각종 과일과 야채를 요구한 겁니다. 이거 만나만 먹고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 만나만 먹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구조예요. 그 속에 온갖 것들 다 주님이 집어든 거예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불평을 한 겁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걷어들이면서도 불평하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주야로 보면서도 또 불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등장한 것이 메추라기였던 거예요. 그러나 막상 그 메추라기가 그들에게 양약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 메추라기를 허겁지겁 먹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먹는 모습 앞에, 그 탐욕된 모습 앞에 주님은 크게 실망하시고 진노하셨다. 주신 것을 족한 줄로 몰랐던 세대, 충분히 주셨음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세대 앞에서 광야 2세대는 배웠어요. 아,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무너졌구나. 그리고 그들이 매 절기마다 이제 모세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에 따라 절기를 다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매년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6월절도 지켜야 되고, 다 지켜야 돼요. 그런 과정 가운데 자녀 세대가 묻지요, 아버지에게. 근데 우리는 왜 계속 여기에만 삽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자, 아버지 세대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뭐 때가 되면 갈 때가 있겠지. 그렇게 대답할까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때 앞에 있는 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함으로 우리가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여기 살고 아버지는 이걸로 생을 마감해야 된다. 아들아, 너는 절대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말하면 옆에 있는 엄마가 듣고 있다가 맞장구를 치면서, 유대인 문화는 또 어머니의 모계 문화에 또 교육이 있어요. 아주 디테일하게 여자들은 리얼하게 이야기하거든. 근데 그때 말이야, 앞에서 말이야, 갔다 온 두령들이 말이야 부정적으로 말하니까요, 내가 네 아버지 봤는데 거기서 맞다고 막 박수치고 말이야, 그리고 울고불고 난리하고 막 그랬다.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할까 했는데 그냥 네 아버지 하도 울었었고 그냥 다 죽게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엄마도 그때 따라서 울었다 하면서 디테일하게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걸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야, 세상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망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아버지 세대는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국민연금이 필요가 없어요. 60세 이사가 있어야 뭐 국민연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국민연금 들 사람이 딱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 노후에 대해서 뭐 신경 쓰고 또 보험, 사회복지 뭐 제도를 만들 필요도 없어요. 거기에 사회복지학과 만들었으면 다 큰일 날 뻔했죠, 그냥. 아니, 그러니까 다 젊은 층들이요. 노동력이 충만하고 다 일할 수 있는 사람, 전쟁에 능한 사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 가득가득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뭐 뒤에서 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철저히 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부터 시작하여 일제히 격파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준비된 자가, 주님이 주고자 하는 그것을 받아간 거예요. 그들이 그 굶주림 앞에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지 못했다는 것은요, 실제 배고파서가 아니라 그들의 탐욕입니다. 그들이 호의호식하는 좋은 환경에서, 정말 전망 좋은 데서, 전원에서 별장에서 우아하게 멋있게 사는 그런 구조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겐 부족함이 없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냉난방 시스템이 계속 돌아갑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아침마다 계속해서 하늘나라에서 공수해 줘서요. 먹을 것이 풍성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언제든지 목이 마르면 주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실패한 세대는 무엇을 줘도 다 불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아버지 세대가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네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아니하는지 그것을 보겠다 하고 선포하는 것을 오늘 강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세대에게. 1세대는 다 죽고 없어요. 2세대만 남은 거예요. 죽어버린 아버지의 묘를 보면서 그들의 죽음 앞에서 아들들이 뭘 생각했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3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고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다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이하의 말씀에 오면 주님께서 40일 동안 주신 후에 그리고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럴 때 이제 돌을 떡이 되게 하는 기적을 보여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도전을 시켜요.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확인시켜서 자랑하게 만들어요. 주님은 딱 거절합니다. 진짜는 가만히 있어요. 가짜들이 진짜인 척 하는 거죠. 정말 부자는 내가 부자라는 걸 막 누구에게 자랑하고 싶고 내가 재산이 얼마나 많고 사업을 얼마나 잘하냐면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고 경차를 타고 가만히 있어도 되고 허름한 옷을 입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죠. 진짜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8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지금 오늘날에 있어서는 목사님 나 떡 안 좋아해요. 나 빵 좋아합니다. 그럼 또 어떤 분은 나 밀가루 싫어. 난 밥이 좋아. 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걸? 밥이든 떡이든 빵이든 이것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네 잔머리로만 사는 게 아니다. 세상은. 아니 지금은 내가 먹는 거 갖고 시험 든 게 아니니까. 내 생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 내가 왜 결정하냐고. 어차피 출애굽 때 내 뜻이 아니었고 내 힘이 아니었는데 가나안 땅 가는 걸 왜 그걸 신경 쓰냐. 광야 삶 자체가 철저히 하나님의 전적 은혜잖아요. 내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우물을 팠습니까? 내가 농사를 졌습니까? 내가 풀날을 하고 씨앗을 뿌렸습니까? 그렇지 않았는데도 그 수많은 목축 다 키웠고요. 그 수백만 명이 다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내가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들어가서 이길 수 있다 없다 그걸 왜 내가 결정을 지냐고요. 네 생각으로 네 계산으로 사는 거 아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뜻으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 이걸로 사는 거 아니냐. 신뢰지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생각을 합니다. 내가 판단을 해요. 내가 된다는 둥 안 된다는 둥 그냥 하나님 잠깐 계셔봐요. 그것이 아니고요. 내가 아무리 계산해도 우리 국방체제와 우리 무기체제를 가지고 우리 전략을 가지고요. 우리 보급품을 가지고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우리가 져요. 만약 장기전으로 들어가면 더 곤란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고립돼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 망신 우리 망신 되는 거예요. 주님 안 가는 게 좋습니다. 후일을 도모하십시다. 이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걸 결정하느냐고. 가나안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이 기대하신 것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세상에 약속하신 그대로 있더이다. 할렐루야. 이제 천진 앞으로 지금 이걸 듣고 싶었는데 엉뚱한 소리를 해버린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살 거냐?
자기 판단, 자기 계획, 자기 꾀, 자기 계산, 자기 논리, 자기 이성으로 살 거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그걸로 살 것이냐? 내가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꼭 앞서가야 되냐고요? 좀 뒤따라가면 안 됩니까? 내가 그렇게 해놓고 기도로 미는 거예요. 주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주의 뜻을 앞에 세우고 주여 믿사오니 믿음으로 가오리다. 이렇게는 왜 안 되냐는 거예요. 항상 내가 먼저 가고 내 의지가 먼저, 내 판단, 내 결정,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끌고 가고 있으니 주님은 도대체 어디서 나를 끌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에서 끌고 갔으면 끌려가는 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내가 끌어야 돼. 우리는 절대 자력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나 우리의 삶의 문제는 철저히 타력이에요. 성령에 따라 이끌림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과 환경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것은 자기 머리로 사는 게 아니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뭐 고난을 받았어요? 무슨 고난 받았는데? 광야에 갇혀 있었다는 거 외에 무슨 고난을 받았냐고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니까요. 고생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발이 부러뜨지 않았어요. 고생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환경이 광야란 것을 제외하고는요, 먹여주지, 입혀주지. 아니, 월세를 냈습니까? 아니면 전기세를 냈어요. 도시가스 난방비를 냈어요. 아니면 쌀값을 냈어요. 반찬값을 냈어요. 쓰레기 봉투값을 냈습니까? 뭘 냈어요? 수도세도 안 냈어요. 예?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발이 부러뜨지 않았다는 것은 평안이에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고생 안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광야에서의 고난의 길, 고난 안 받았다니까요. 고난은 누가 받은지 아세요? 하나님이 고난 받은 거예요. 말도 안 듣는 사람들 40년 동안 끌고 다니신 주님이 고생하신 것이지.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말씀하셔. 광야에서 쟤네들이 10번이나 나를 거역했다. 10이라는 숫자 완전 숫자 아닙니까? 10번이나 나를 거역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저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닫아놓고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는 그리하지 말자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와 히브리서에 그대로 나타나요. 남아있는 안식이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것을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순종하시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안식을 얻었으니 이것을 빼앗겨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이지 우리가 무슨 고난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하자는 대로 끌려가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앞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더하여 준다. 갑절로 준다. 몽땅 준다. 안 준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나 구하고 그냥 교회에서만 살고 기도만 하고 그냥 청빈하게 살고 그냥 굶어 죽어도 주의 은혜하니 하고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주겠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은 구하지 마라. 줄 테니까 구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니까 먹을 거 준다니까, 마실 거 준다니까, 입을 거 준다니까 구하지는 말아라. 그걸 목표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안 주실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목표하고 추구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준다. 훨씬 많이 준다. 풍성하게 준다. 갑절로 준다. 아멘이라 해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뭐 나중에라도 아멘 하면 뭐 3대가 복을 받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1절부터 4절 말씀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무너져 내린 1세대를 보는 광야 2세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광야 2세대 성공할 앞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 가나안 땅 입성에 성공할 이 차세대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뭘까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이 세대다. 내가 희망의 세대다. 미래로 갈 세대다. 축복의 세대다. 사명자 세대다.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두가 다 이 세대가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축복을 목전에 두고 있으면서 바로 그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젊다고 해서 여러분 희망의 세대가 아니에요. 당시에 광야 1세대 가운데 20세 이상이면 25도 있고 30살도 있고 35도 있어요.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미래 세대, 희망의 세대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다음 세대만이 미래 세대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예요. 나이가 아니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다음 세대란 말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광야 2세대입니다. 가나안 1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라는 거예요. 미래를 향하여서. 그런데 가기 전에 주의를 주는 겁니다.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를 잊지 마라. 광야에서 너희들을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잊지 마라. 그곳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힘으로 들어간 것처럼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왜? 광야도 그래야 한 것처럼. 그것이 8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5절부터 읽지 않았지만 5절부터 마지막까지 읽으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물질의 복도 주고 너희가 짓지 않는 집도 주고 샘도 주고 여러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너희에게 줄 건데 너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 너희의 노력이 아니었다. 잊지 말거라. 너희가 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그것을 잊지 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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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신신당부할까요?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완전히 달라요. 근데 내 집은 좀 비슷해. 왜냐하면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깨끗하게. 그러나 내가 다시는 들어갈 것 같지 않는 곳은요, 내가 뒤처리를 깨끗하게 할까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한번 버튼 한번 눌러주고 나온 것만도 잘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집 같은 건 그렇게 합니까? 아주 깨끗하게 단정하고 나오죠. 왜? 내가 다시 들어갈 거니까.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축복받기 전에는 무엇이든 헌신할 것처럼 무엇이든 순종할 것처럼 저 응답만 해주신다면 주여 무엇이든 순종하오리다.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못할 것이 뭡니까? 이 목숨을 달라면 드리겠나이다. 목숨까지 원하지도 않아. 좀 주일날 교회 좀 나와. 아니 그 세상에 어디가 있는 거야 지금. 주님을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냔 말이에요. 없을 때는 주기만을 간절하니 주님 거 나니까 아니 주님이 주신 복을 왜 자꾸 기억하지 못하고 있냐.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많은 복을 받은 자일수록 더 마음을 낮추라는 겁니다.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내가 이 세대입니다. 바로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기도하십시다.